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남자 젊은 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비밀 파헤치기 시간, 바로 3주 과정을 저희가 큐티 내용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영적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오늘도 가 보시죠. 젊은 집사TV에서 드디어 1000명 구독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1000명의 구독자가 달성됐을 시에 추첨을 통하여 최고급 성경책을 드립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 보시죠. 첫 번째 방송, 마지막 날의 승리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번째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불렀죠. 요한계시록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부분을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불렀던 말씀인데요. 오늘 아주 느낌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 바로 저희가 가장 원하는 삶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주제처럼 저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고 오늘도 직장 생활을 가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나중에 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눈물을 씻겨주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제가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길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묵상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앞에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먼저 읽었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궁극적 보상은 구원과 승리와 찬양입니다. 요한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며 앞에서 언급한 14만 4천 명과 동일한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구원하셨다고 노래를 합니다.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천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천상을 메우는 승리의 창가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질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종결될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라는 우리 말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생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궁극적 보상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과 또한 승리와 찬양에 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린 양이 흘린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이들입니다. 큰 환난은 미래의 큰 환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 그분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되는 모든 환난을 포함합니다. 요한도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주림과 목마름을 비롯해 다른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상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천상의 모습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아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내려준 말씀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꼭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샘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겨냅시다. 내일도 이겨내고 매일매일 어떤 영적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만 성경으로 커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충분히 매일매일 듣고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하루도 힘차게 이길 수 있다. 이 젊은 집사가 같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네, 오늘의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공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첫 번째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는 우리가 타이틀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고요. 뒤에 이어질 내용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두 번째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총 7나팔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본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다양한 이 세상에 벌어질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바다의 3분의 1도 죽고 땅의 3분의 1도 죽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이었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우리 관련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도 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거대한 성체와 비교할 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성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지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듭니다. 또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향을 가득 담은 금향로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천사가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라는 우리의 말씀 묵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충분히 쌓이고 성경 지식, 말씀이 충분히 쌓여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심판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목숨을 내걸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의 성경 큐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묵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있는데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앞서 6인을 뗄 때보다 재앙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땅, 바다, 하늘의 3분의 1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섬기는 인간의 행태를 보시고 그 위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째 나팔을 불자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을 부니 바다 생명체와 배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셋째 나팔을 부니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넷째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세 개의 나팔 재앙이 더 남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는 완고함과 강팍함을 버리고 전능하신 심판주 앞에 겸손히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 묵상입니다.
저희가 보면 요즘에 저희 이 모습들을 보면 세상 쾌락,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만족을 굉장히 많이 느끼며 요즘에 욜로족부터 해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자는 문화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쁘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그 안에 반드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쾌락만 쫓고 다니다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저도 실제로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가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어리석게 되지 말고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읽는데 힘을 쓰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꾸준히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우리 앞에 말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다, 하늘, 땅 이런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죽고 또 피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이 큐티도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성경 큐티를 한 번씩 계속 같이 봐보시면 시간은 전체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면 한 6, 7분밖에 되지 않으니 하루에 하나 정도의 분량은 꼭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저희 말씀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 결국 해답은 정해져 있다. 네, 오늘의 성경 큐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력의 권세도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 큐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본문부터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나라도 더 힘내서 이럴 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서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5달 동안 괴롭게 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그 말은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두 번째 본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황충들의 왕. 앞에서 말씀하셨던 황충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던 황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 황충들의 왕이 있다. 그 왕이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큐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는 무저갱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저갱이 열리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황충으로 묘사되는 악한 존재들이 해칠 권세를 받고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수목은 해하지 않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황충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정해진 기간에만 괴롭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 악한 세력도 사용하십니다.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합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네,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서집사가 느끼기에는 이 황충들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황충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절대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들을 황충들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게 그렇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밖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의 사람의 이 작은 머리로는 주님이 하실 큰 일을 아주 조금도 헤아릴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한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묵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황충들의 왕 한번 볼게요. 어둠의 세력은 어찌하든 우리 삶과 영혼을 파괴하려 합니다. 요한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의 모양을 말과 사람, 사자, 정갈에 빗대어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형태를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악한 존재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을 황충들의 군대에 견주어 설명합니다. 더 빠르고 지혜롭고 강력하고 사나운 존재인 황충의 공격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불립니다. 그 뜻은 파괴자 또는 멸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면 황충들의 왕, 파괴자, 멸망하게 하는 자 이름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공격하고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고 봅니다. 모양이 뭐 말과 사람, 사자, 정갈과 닮았더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의 고통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같이 이렇게 큐티하면서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 퀴즈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송,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 네, 오늘의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전해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속도를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 놓인 작은 두루마기,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비밀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만 보실 게 아니라 뒤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묵상 시간으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의 막간극과 같은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지체함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기업도 주시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속히 보여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많은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에게
정말 칭찬받는, 수고하였다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공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묵상으로 시원하게 가 보시죠. 네,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 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사명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자 그 맛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자양분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켜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쓰디쓴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하지만 그 말씀이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뒤에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앞부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많은 행동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맨만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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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의 성경 말씀만을 좋아하다 보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선행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인 복받으라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전제되어야 될,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더욱더 듣고 읽고 따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클 거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욱더 소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를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우리 수준 높은 젊은 집사TV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저 세상에 목적을 둔 사람인들 만큼 우리가 말씀 듣는데 더 힘을 기울이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서집사와 함께하는 말씀 퀴즈 시간으로 가 보시죠. 다섯 번째 방송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증인. 화이팅! 네,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증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니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묵상하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중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은 일정 기간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됩니다. 이는 왕과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 같은 두 감람나와 두 촛대로 묘사되어 있는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들은 바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의 역할에 여기서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담대히 세상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정치나 경제나 세상 이슈나 세상 시사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떡을 떼며 그것으로 성장하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바로 가야 될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 TV님도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도 육도 부자가 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 묵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니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짐승과 전쟁에서 패한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원수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일으키시자 구경하던 이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고난을 당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살리시고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작지만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말씀을 들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요. 마지막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춘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상 것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이런 시기일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른 길을 주님이 알려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이 작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길을 열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멋지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 젊은 집사 TV의 구독자 그리고 우리 서집사 우리 모두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말씀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